예,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죠.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성탄절보다 더 큰 절기입니다. 가장 큰 절기고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믿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복음이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주로 우리가 시인을 하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 4권에 모두 그 마지막 장에는 전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가장 상세하고 부활의 현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게바가 직접 봤다고 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다 그래요. 그리고 500여 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것을 봤는데, 그 직접 본 사람들 중에 지금도 상당수가 살아있다. 여기서 말한 지금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로부터 약 한 24, 5년 정도 후에, 그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고 그 중에 죽은 자도 있었다. 그리고 야고보도 예수님이 부활을 봤다. 그래요.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실 때 동생들은 형이 미쳤다고 붙잡아 다녔던 그 동생 중에 한 명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을 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야고보가 될 정도로 믿음의 든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죠.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만삭되어 난 자 같은 자인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언제 봤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한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 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은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헛것이다.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 하면 십자가 사건은 너무 허황된 사건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메시아는 실패한 메시아가 되어버려요. 죽어서 무덤에서 나오지 못한 메시아. 메시아가 아니죠. 죽어버린 사람. 이 세상을 훌륭하게 남을 도와주고 좋은 말씀 하다가 돌아가신 위인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 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남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죽음이 빠른 시기에 나에게 직접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먼 훗날에 막연히 언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내 것이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치 죽지 않는 사람처럼 계속 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죽음은 남의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죽음은 누구든지 오는데 주변에 보십시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죽음은 대부분 갑자기 와요. 죽음의 그림자는 바로 우리 옆에서 얼씬거리고 있어요.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멀쩡하게 자동차 몰고 가다가 앞에서 자동차가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뜨기도 하고요. 주변에 보면은 정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병에 걸리신 분들까지도 죽음이 언젠가는 멀리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남의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종교인은 그렇게 말을 해요. 죽음 그냥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그래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류가 마지막에 오는 종말도 있지만 나의 삶에서 마지막이 찾아오는 그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죽음은 한꺼번에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였던 분이 이건희 씨인데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가졌던 재산이 20조예요. 그분 20조 가지고 가셨나요? 그 20조가 지금 어디 있죠?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이 세상의 것, 자기가 쌓아놓은 것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사람이 전기차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가진 재산이 자그마치 200조가 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20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가나요?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다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정복을 앞두고서 마지막 병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자기 관에는 구멍을 2개 뚫어서 자기 손을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나도 이 알렉산더 대왕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죽음은 우리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매우 두려운 것이에요. 처음 가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은 혼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로워요. 누구도 같이 가주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일부러 스스로 찾아가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능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일부러 가신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죽음이란 것이 마지막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이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 어려운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고 지금도 승리하신 메시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것이 뭡니까? 대포입니까? 아니면 뭐 큰 칼입니까? 호랑입니까? 뭐가 제일 무섭죠?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이 바로 부활이고 우리도 역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가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기도 하고 다 온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부활할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온전한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죽음이 두려운 것 같지만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영생이에요.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멸망이고 어둠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대하는 죽음과 예수를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하는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로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우리가 바라는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만 바라고 살아요. 부활하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불쌍하다. 왜 불쌍한지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죽음이 끝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먹고 마시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면 좋은 날씨에 놀러 다니고 있는 거 실컷 먹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도 절제를 하고 나눕니다. 고통을 당해도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불법을 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청렴하게 깨끗하게 살아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은 다음에 가는 부활 말고 또 다른 부활이 있어요. 현재의 삶에서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서 누리는 부활이 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현실 지금 현재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어납니까? 나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어버리고 나의 완고함, 나의 고집, 나의 교만함 이것이 죽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닮는 사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하죠. 침례식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완고함, 고집, 미워하는 것, 시기 질투, 교만함 다 죽었다. 물속에서 난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 닮은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죽었고 내가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돈이 나를 좌우하지 못해요. 권력이 나를 좌우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것은 나를 어찌 감히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쭉 여러 사람을 나열하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히 어찌하지 못한다. 그게 바로 다윗이 선포했던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56편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까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가는 천국, 물론 그 천국을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모두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두고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아멘. 사랑. 딱 하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사랑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네 하고 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랬어요.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랬어요. 왜 그래요? 천국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을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사망한 그대로 있어요. 천국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란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커다란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유행가 중에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 것만이 아니고 사랑을 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해 본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실수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랑은 묘한 것이, 사랑은 눈물과 같아요. 눈물방울 하나하나에 사랑이 심겨져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통곡을 했잖아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통곡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고 베드로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평생 붙잡고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전하고 다녔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사랑을 붙잡고 살았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 때 함께 우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잣대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양을 건져주고 품에 안고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우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처럼 인생이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병들어 있을 때도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예수님도 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울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울어준 것처럼 너도 약하고 아프고 힘든 자를 위해서 너도 함께 울어주지 않으련. 내가 너희 아픔에 공감했던 것처럼 너도 아파하는 자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 눈물을 흘려주지 않으련.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은 곤고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을 바라보면서 그 손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소망이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다시 다짐하는 그리고 붙잡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혹시 인생을 살면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넘어져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어나라. 내가 내미는 손을 붙잡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내 주변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나의 형제가, 아니면 나의 이웃이 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찾아가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너를 위로해 줬던 것처럼 너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지 않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우리만의 기쁨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인생이 실패한 사람들, 갈 곳 없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기 들판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누어 줘라,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이 내 혼자의 즐거움으로, 내 혼자의 믿는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삶, 주변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그 손길이 되기를 원하며,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이 부활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갈 곳 몰라 하는 사람들, 영원히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기쁨의,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그 전하는 곳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 땅을 확장해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